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 말씀 같이. 아기가 자라며 강건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해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짧은 몇 절 안 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누가마저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어떻게 성장하셨는지 우리가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내셨구나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또 어떻게 길러내야 될까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또 너무나 귀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내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성장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40절 말씀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성장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라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이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몸이 자라고 또 지혜가 자라고 그리고 마음이 자라나는 그러한 시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좀 전인격적으로 몸도 건강하고 그리고 마음도 건강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건강한 아이를 키우실 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 건강한 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눈에 보기에 육체적으로 건강하면 이 아이는 건강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정신이 피폐해 있는 이 마음이 이 상처 때문에 이 어그러져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는 이 전인격적인 건강함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육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건강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정말로 바라기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머리 위에 임해서 그 어린 시절 육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40절 말씀 보면은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졌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 육체적으로 이 건강하게 성장되어졌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가 충만했다라는 건강했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잘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이것은 영적인 성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해 갔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이 성장하는 어린 시절을 보내고 계심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머리 위에 항상 임해 있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마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이 무흠한 사람, 그 흠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면 아마 이 사무엘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대부분 그 공과 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업적이 있으면 반드시 대부분 있거든요. 여러분 그 훌륭한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좀 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좀 이렇게 부끄러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이 민족의 지도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도 그런 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실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그런 실수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 실수가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인데 무슨 실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좀 이렇게 실수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러한 좀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이제 물리고 또 여러 가지를 이제 이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이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이 말이 쉽지 이루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막상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마치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이 마음이 틀린 것처럼 우리 인간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한나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사무엘을 성전에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 우리 부모님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뭐 이 우리 자식을 좀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배우게 하면 훨씬 더 자식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여러분 뭐 옛날 그 어른들 표현대로 말하면 이 딸라빗이라도 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부모 마음이잖아요. 이 아이에게 유익하다면,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면, 성장에 도움이 되어지고 그런다면 또 성공할 수 있는,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서포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성전, 이때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이 삶의 태도, 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 이것은 결코 본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이 엘리 제사장의 어떤 신앙 상태가 그렇게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는데 이 홈리와 비나스라는 이 두 아들인데요. 이 두 아들은 소문난 이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문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그 제물을 자기들이 먼저 갈취해서 먹고요.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돕는 그러한 여인들, 이 하나님의 일들을 돕는 그 여인들을 이 함부로 대하고 이런 일들이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소문나지 않았겠어요?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도 보면 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소문들이 뭐 소문에 소문을 타고 이렇게 다 이렇게 번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이 한나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 이 홈리와 비나스의 그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가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을 그 성전에 보내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아들들과 함께 지내야 되는데 그 아들들이 행하는 행위들을 눈으로 보고 또 그들이 쓰는 언어를 또 듣고 여러분 물들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이게 그 좋은 일들은 뭐 좋은 습관은 그 습관을 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이 나쁜 습관들은 뭐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아도 이 아이들이 얼마나 빨리 그런 나쁜 습관들은 이 습득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무엘도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게서 그 나쁜 습관들, 나쁜 행동들, 여러분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죄악이 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사무엘이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었던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경고를 사무엘이 들은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안 되겠구나 하고 바르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지 하면서 어떤 세상의 그 흐름에 따라서 사는 사람 그러거나 말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두 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비록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지만 비록 나보다 선배고 형들이지만 내가 이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사람들처럼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기가 쉽냐고요. 말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그 악한 모습을 본받지 않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입니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 여러분, 아들을 성전에 바쳤어요. 하나님 앞에 바친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이렇게 주장하는, 성전을 관리하는 엘리 제사장의 그 행위를 어머니가 다 알아요. 뿐만 아니라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행위도 한나 어머니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사무엘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무엘이 저들의 행위를 본받지 않도록, 그 악한 모습을 본받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사무엘을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아마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많이 기도하실 줄 압니다. 오히려 우리 부모님들보다, 우리 부모님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보다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있는,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있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그 시간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다 일일이 간섭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에 핸드폰 다 이렇게 지어주면서 실시간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관리한다고 해요. 여러분, 그 관리가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 환경이 좋지 못합니다. 이 죄악이 관영한 그러한 세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 배우는 지식들이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지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의 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이 성 어거스틴도 이 젊은 시절에 좀 타락했다가 나중에 이제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는데요. 그 어머니 모니카는 이 어거스틴이 타락했을 때도 그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고요. 그래서 이 모니카가 고백을 하잖아요.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결코 망하는, 물론 순간적으로 이렇게 세상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이 아픔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온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지켜주신다.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고요. 사무엘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배우 위에서 기도했었던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진 겁니다. 그것이 관례더라. 주일날이 되면 교회 가는 거야. 주일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거야. 그거 강요하지 않아도, 야 주일날 하지 않아도 주님의 날은 언제나 주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몸에 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것이 그냥 몸에 습관적으로 배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1절 42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모의 신앙이 이 얼마나 좋았는가를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막 이 먹고 살기 힘들 때 로마에게도 세금을 내야 되지만 또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었다. 경제적으로. 그러면서 이 경제적으로 이 어려움을 좀 믿음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믿음도 같이 떨어진 겁니다. 믿음도 같이 침체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모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6월절 절기를 따라서 관례대로 뭐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그냥 당연히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것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도 이 부모님의 어떤 그 경건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이 예배 습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에게 뭐 여러 가지 그 아이들의 어떤 탤런트에 따라 재능에 따라서 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는 아이들에게 예배하는 습관, 이 예배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좀 나이가 들면 이게 잘 습득이 안 돼요. 이 습관이 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뭐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막 이 주변 환경들이 막 우리를 막 이렇게 에워싸기 때문에 이 습관, 좋은 습관 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는 그냥 스펀지처럼 다 그것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습관들, 예배하는 습관, 말씀 읽는 습관, 뭐 말씀을 암송하는 습관, 이런 좋은 습관들은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거의 한 2년여를 이렇게 보내면서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 일이 좀 굉장히 느슨해졌습니다. 굉장히 나태해졌습니다. 습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어떠한 일이 있어 우선순위를 주일날은 예배당 가서 예배하는 거야. 예배당 가서 예배하는 거야.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늙어서도 또 나이 들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어린 시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 성전에 머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그 부모님과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를 다 마치고 뭐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간에 걸쳐서 그 제사가 이제 행해지고 이제 그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아니, 어떻게 그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고 또 성전에서 내려올 때 보통 아버지들은 아버지들끼리, 그리고 어머니들은 어머니들끼리, 그리고 뭐 이렇게 아이들은 또 아이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뭐 하루 이틀에 그 짧은 거리가 아니니까요. 뭐 차 타고 뭐 몇 시간 가고 그런 거리가 아니라 그냥 뭐 하루 이틀에 걸려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뭐 이 부모님들은 부모님 하면서 올라가고 또 그 뒤를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는 모양이에요.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제사를 마치고 돌아올 때도 이제 부모는 부모들끼리 그리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이렇게 내려오는데 하루 끼를 내려온 겁니다. 하루 동안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내려오면서 보니까 이 어린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루 끼를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기저기 뭐 다녔었는데 다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앉아만 계신 것이 아니라 당대의 최고의 석학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 마리아와 요셉이 본 겁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이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8절 말씀 보니까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니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아이를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찾았는데 성전에서 이 성경 학자들과 서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49절 말씀 보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 어떻게 가르칠까 뿐만 아니라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뭐 간곡히 부탁을 드렸어요. 물론 뭐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아니면 좀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어떤 게임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중요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게임을 위한 게임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포커스가 다 말씀에 맞추어져야 됩니다. 게임을 하다가도 그 게임이 결국에는 이 말씀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뭐 어린 아이들이니까 뭐 얼마나 집중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게임을 하더라도 그 게임을 통해서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아이들이 집중하면 그 집중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이 어려서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른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생에 이 고난과 환난들이 있습니까? 어려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체험했었던 그 말씀, 어렸을 때 들었었던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서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암송했었던 그 말씀 여러분 우리는 다 잊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절대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위기의 말씀에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무엇으로 붙들으십니까? 말씀으로 붙들으시잖아요. 말씀으로. 여러분 그 말씀이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구약에 기록되어진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말씀 훈련을 잘 받으신 겁니다. 말씀을 암송한 겁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시험의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마귀를 내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 큰 돈 들여서 아이들을 과외를 시키고 물론 그것도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훈련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이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는 일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 52절 말씀 결론의 말씀입니다.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로 성장해 가셨다. 정말로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 예수님처럼 이렇게 성장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혜가 자라고 그 몸도 키도 자라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